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러분 옛날에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조금 더 여러분 그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도 힘들 때가 있지요. 백성들이 자기의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셔서 오늘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바로 이 시대에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평소에서는 조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요,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여러분, 그때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눈물이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것을 감지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면서 부르짖는 일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전쟁들이 참 많습니다. 크고 적은 전쟁들이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도 두 표로 갈라져서 그런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전쟁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그렇게 무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누군가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의 역사다.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그러한 전쟁에서 또 물건을 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된다. 이기면 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하면 다윗은 이기게 되더라. 할렐루야. 왜 전쟁을 하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사무엘 8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하면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번 전쟁은 이길 테니까 올라가라. 이번 전쟁은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전쟁에 이기는 비결, 모든 걸 맡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으니까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면 사람을 의뢰해야죠. 대통령의 손에 달린 대통령을 의지해야 되죠.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왜요? 모든 전쟁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부러져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군인들이 뒤로 쫓아오고 앞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져 있고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오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에 대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그 부르짖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신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그 부르짖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한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걸 믿고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한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그에게 하는 것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겼다, 그럼 하나님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허공만 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도할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직 글을 쓴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미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강구했으면 이 엄청난 일을 맡겨야 되는데 당장 기도하고 돌아서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고 왜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곳에 있다면 이런 일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상을 판단하고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을 한 그 자체만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만 해도 이거 참 기적 중의 기적인데,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불평 가운데서도 그 출애굽을 시작하신 이가, 진행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모세를 신뢰하고 그렇게 나갔다면, 조금만 기다렸다면,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기도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되 부르짖으면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될까요? 지중해 작은 구름이 올라 보일 때까지, 응답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든 일에 불만이 생기고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헛된 것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망불평이라는 것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들로 원망불평하는 순간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원망불평을 일삼지 않는다는 것. 우리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그 관계를 부립니까?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어라, 입으라. 이 에베소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라는 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씨름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근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상대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여러분 원망불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정말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사전에는 부르짖는 일은 없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부르짖는 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출애굽 사건, 이 홍해 사건을 인해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충격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자꾸 머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과거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미래에 다가올 좋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주로 여자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힘들고 어려우면요 앨범 뒤져가지고 옛날에 이럴 때가 좋았다, 과거의 사진 바라보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남자들은 좀 어떻게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좀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가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마음을 단단히 각오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이 은혜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이상 너를 이 땅에 살게 하지 않겠다,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은 그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 주실 거야. 이 물 가운데에서도 물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물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늘의 그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를 이길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대항하다가 여러분 우쭐대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쭐대는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함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함부로 하다는 큰 코 다치는 일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겸손해야 된다. 성경을 보면은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싹이 노랗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야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을까? 여러분, 이들은 정말 애초부터 저들의 생각하고 저들의 마음을 보면 애초부터 저들은 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똑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급한지, 여러분, 성급한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여주실 텐데 원망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습관적으로 입은 움직이는데 곁눈질 하면서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기도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하면 이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더 크게 부러지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보다 더 많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2개도 줄 수 있고 3개도 줄 수 있고 100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고 지는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겠지요. 그들의 말은 맞지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400년 이상이나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제 막 시작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여러분 통해서 다 죽이겠습니까? 그럼 애초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지 않으시지요.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런 일들을 보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이게 여러분 입에 발려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입에 발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입 안에서만 돌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심령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그 안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말, 복된 말,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활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지고 강해지고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그렇구나, 이제는 내 입에는 부정적인 말은 사라지고 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때로는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이 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나는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능동적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얼마나 나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래에 그리고 다가올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구원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모든 부정적인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제는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이제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면 오늘 애굽에 따라오는 이 모든 사람들 다시는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수장돼 버리면 영원히 보지 못하지요. 볼 수가 없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어려운 일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오늘 이 14장 1절부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런 소통이 안 되니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시면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을 여러분
제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를 주신 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차를 주신 분이 여러분 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영로교에서 농어촌 교회 교육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인데, 목사님, 우리는 차가 필요한데요, 차를 주셔도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차 주시면요 운전할 사람도 생깁니다. 차를 주신 하나님이 운전할 사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염려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다가 이런 인생을 끝나도록 그렇게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예 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강야 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일을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 많은 거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강야에서도, 그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강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앞에서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모든 원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여러분,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강한 여러분 군대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군대가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숫자는 좀 많을지 몰라도 그건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꼼짝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쉽게 말하면 구경해라. 너희들은 가만히 구경해라.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보라. 저 원수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1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이제 너희들은 할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저 원수들과 싸우겠다.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말고 숨소리도 내지 말고 너희들은 꼼짝 말고 있으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여름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길로 와서 몇 길로 도망간다고? 7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길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7길이 아니라 그대로 물속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